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은 관계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니 한낮에 뜨거운 더위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달력을 보니까 어제가 백로였더라고요. 이제 백로라고 하면 이제 가을이 왔다라는 거죠. 가을은 성도님들 무슨 계절인가요? 독서의 계절이죠. 우리 성도님들 인문학 서적들 많이 읽으시죠?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문학 서적보다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서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귀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예외 없이 강제로 지켜야 하는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죠. 자, 이 의무들을 잘 지켜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지키지 않으면 그 법률에 의거하여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무들은 권리를 누리기 이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의무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4가지 의무를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는 영적인 원리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세상이 지켜야 하는 그 의무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의무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도 특별한 권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리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권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The Lord your God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주 너의 하나님인데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선포는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자, 우선 신명기 말씀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두고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모두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당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면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아이였던 자들, 그리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태어났던 아이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2세대들에게 지금 이 경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모세가 유언이라는 이 형식을 빌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모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 홍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자, 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듣고, 야, 우리의 민족,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 이런 재앙이 일어났어. 그리고 우리가 광야로 나오자마자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비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체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하나님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어찌 보면 이야기나 신화 속에서 등장한 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속의 하나님, 신화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나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비어있는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깃발 꽂으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 7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거죠. 아마 무척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는 현재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사탄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듣는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특별한 권리가 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크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은 세상이 줄 수 없고요, 세상 사람들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구원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이 권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에 대한 확신보다는 불안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 나에게 벌어지면 어쩌나 라는 이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그 당신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 하여도 그 길에 대한 불안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을 세밀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누리지 못한 이러한 특권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백성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무조건적인 은혜로 특권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본문 12절과 13절에 걸쳐서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사항들을 전하셨을까요? 이 요구사항들 무엇에 근거한 걸까요? 그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장 전반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10장 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아멘. 여기서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할 때 이 내게는 누구일까요? 신명기 말씀을 쓴 모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두 돌판, 처음과 같은 이 두 돌판이 뭘까요? 네, 십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신명기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먼저 군대를 조직하고 또한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군사 훈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결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얘들아, 이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야,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나가주겠니? 라고 하면 가나안 7족속이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니? 우리는 몰랐네. 그동안 우리가 남의 땅에서 살고 있었구나. 미안해, 우리 이만 나갈게 하고 나갈까요? 아니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재산과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물러날 리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군인이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하죠. 그냥 군인만 있으면 됩니까? 군사 훈련을 해야죠. 훈련을 해야 군인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40년 동안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광야를 헤매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 목축업을 하면서 그냥 광야를 살았던 거죠. 절대 군사훈련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만들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이미 주어진 땅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군사 정비는 결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주어진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요 이미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 습관 고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조상들로부터 이미 그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노예의 피가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40년 동안 자유의 몸으로서 생활을 했다 해도 아직 그 애굽의 잔재 문화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의 그 7족속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족속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문화가 남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세상 문화로부터 지켜야 할 안전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보호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들을 지키게 하심으로 자신들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신 겁니다. 혹자는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법으로 올가매고 그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의무들은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에 이르기까지,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는 요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요구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첫 번째 요구 사항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요구가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요구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이 모든 행위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서 섬기며 살아갑니다. 경외라는 말은 이 두려움과 존경심이라는 이 의미가 합쳐진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의 열악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지식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우리가 책이나 강의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소유하게 되는데 매우 특별한 지식이라는 거죠. 자, 이 지식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그 소중한 자원들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처음에는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 삶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신의 그 죄악됨이 충돌됨으로써 너무나도 견딜 수 없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두려움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기뻐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국민의 4대 의무를 지켜야 하고, 또한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요구를 들어야만 우리가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생기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무사항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무사항을 우리가 응한다 해서 하나님께 이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존재만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결핍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완전하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요구, 누구를 위한 걸까요? 세 번째로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과 규례를 주시고 지키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 길 가운데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이 십계명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 내 행복을 위한 거죠.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요, 내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입니다. 자기 백성이 복을 얻고 모든 약속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이를 지킬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여기서 행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히브리어 어디서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 좋았다, 보기 좋았다, 심히 보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좋았다 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가 굿이고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래서 토브를 번역할 때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토브라는 이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는 좋다, 선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토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본문에서는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죠.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되면 그 사람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그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을 주며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은요, 결국 토브를 회복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의 원형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대상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죠.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고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면서 토브의 질서와 원리가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병이 들어왔죠. 파멸이 찾아왔고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 백성을 그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기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다르거든요. 우리 신명기 10장 15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아멘. 왜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세요. 택하심이 먼저입니까? 기뻐하심이 먼저이십니까? 기뻐하심이 먼저입니다. 내 조상들을 기뻐하셔서 그냥 그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토브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가졌던 그 사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고 그 온전함을 잃어버렸죠. 사람의 만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음 받았던 그 존재로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만족하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0장 후반부에 가면요, 이웃사랑 실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시고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떡과 옷을 주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였던 우리를 기뻐하시고 택하셔서 너무나도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 특별한 권리들을 누리게 하여 주셨으니 너희도 똑같이 너희 주변에 있는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이웃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이며 결국 행복의 정의입니다. 성경은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행복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행복을 너희는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나도 무겁다라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규례와 명령을 주셨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신호등과 같습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운전자는 주행 중에 멈춰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을 해야지,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는데 직진을 하면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이와 같습니다. 그분이 가지 말라 빨간불을 켜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파란불이 켜지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저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파란불을 켜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더 머물러 있고 싶어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차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신호등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편 19편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제반 요소들이 아무리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 모든 제반 사안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갖고 싶어하고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해져 보려고 애를 쓰겠나이까? 진리를 모를 때에는 무지해서 그렇게 살았으나 이제 그 진리를 알았으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과 규례를 주심은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든 자들을 가엾이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멀리 떠난 그 행복을 접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진 채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과 수고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토부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독 위로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위하여 도부를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 위해와 또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